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교리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12장에서 16장을 우리가 생활이라고 그러고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주된 교리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12장 우리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너희가 죄인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는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번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에서 원리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을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제일 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부유했자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 목표가 뭐냐면 잘 살아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팍 달려가는,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있고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아버리면서, 내가 누릴 만큼 누리면서 무엇이 사라져버리냐면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은, 부를 누리면, 권력을 잡으면 참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이런 것을 다 누려보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어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점점점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목표를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소망을 찾고 예배에서 생명을 찾고 예배에서 우리 모든 소망을, 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것을 열심히 찾고 또 찾았는데 찾아보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 참으로 이 시대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그 누리는 것도 가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는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산다라는 것은 신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제물이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은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육체나 자아나 이거는 살아있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성경 요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안에 나의 자아나 내 모든 육체는 죽어있고 예수로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5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배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는 내가 죽어지고 영이 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나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중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배는 뭐냐면은 이 회중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살면서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회중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절에 있는 예배를 우리는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 생활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활의 예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여기서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유행이나 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어떤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신앙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별동네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면은 쉽던데 지금 세상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육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전쟁은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도전했다가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딱 살아보니까 날마다 전쟁이야,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마음과 생각이 같은 단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생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려면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몸은 그 바꾼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은요, 마음을 바꾸란 말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힘들면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주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욕심이 많아. 이 생각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오늘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은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이 딱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불평도 나오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욕심, 이 마음과 생각의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세상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놨다 욕심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야기해보면 하나도 안 내려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 여기서 드리는 이 해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영적 예배, 즉 내 몸과 마음을 전체를 다 드리는 예배, 그냥 한쪽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온몸을 전체를 다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찾고 계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든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소중하고 중요한 것보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내가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예배자가 늘어나기보다는 예배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중에서 함께 모여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이 세대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뱃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이지만은 때로는 손가락을 받지만은 내가 왕따를 당하지만은 그 선한 것을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